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의 동생. 그 이름의 뜻은 사자, 용감한 자, 남자다운 자라는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 이름처럼 용감했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으나 그 성품은 조용했습니다.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그러나 속은 아주 강한 사람이죠. 조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기록에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외향적으로 활동을 하거나 사고를 많이 치거나 이럴 때 기록에 남습니다. 안드레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살았던,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조용하지만 그러나 열정을 가진 사람. 오늘 이 안드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드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먼저 응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민중운동을 일으키는, 오늘날로 말하면 제야 인사였어요. 마치 반체제, 그 시대의 부조리에 대해서 광야에 나가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적 또 예언적 메시지를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눈에 가시 같은 사람. 그런데 그 곁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 안드레가 제자가 되었어요. 안드레는 겉으로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매우 강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마 서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위해서 왔다. 나는 앞에서 길잡이다.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안드레는 누구보다도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한 번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단 동편 처음 사역하던 지역에서 먼저, 예루살렘 근처죠, 거기서 먼저 부르셨고 후에 갈릴리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하게 됐어요. 야고보의 동생 요한과 함께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안드레는 조용했지만 소극적이지도 않았고 우여부단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조용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조용한 사람은 그 안에 열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한 사람 중에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한 사람 중에는 그 속에 아주 강한 열정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용감하게 즉각적으로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반응하는 조용하지만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세상을 마치 당장이라도 뒤집어 놓을 것처럼 떠들썩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뒷걸음질 치고 소극적으로 변하고 또 뒷전에서 눈치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나 또 세상 역사에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세상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부르심, 또 세상의 역사의 부르심 앞에서 즉각적으로 용감하게 응답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상황이 왔을 때는 망설이지 않고 즉각 행동하는 사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또 안드레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이 범상치 않다,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세례 요한의,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분이다 하는 생각이 점점 짙어지자 그는 즉시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최초의 전도자, 그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자기의 형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못할 것 같아. 이 사람의 그 성품, 조용한 그 성품으로는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확신이 오자 즉시 그것을 베드로에게 전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안드레는 복음의 기쁨을 결코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받은 예수님께로 인도된 형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쫙 전해지면서 세계의 5대 교구가 만들어져요.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또 로마, 어디죠 또?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하여튼 그 교구가 만들어져요. 그 중에 가장 교회를 주도하게 된 교구가 로마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황도 나오고 이제 오늘날의 그 카톨릭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거기 가서 순교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의 대주교가 이어받는다. 그래서 그 대주교가 이제 교황이 되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회는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만큼 교회 역사에 예수님의 활동하실 때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가 틀을 갖춰가는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제자가 되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알고 보면 그 시작점이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베드로를 인도한 것입니다.
그의 조용한 헌신, 그래서 베드로라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네트워킹 리더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모든 사람이 전면에 나설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앞에서 끌어주는 중심 인물이 있다면 나머지는 그 사람을 도와서 협력하고 서로 연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나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고 자기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나가는 역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동체 리더는 한 명이지만 그 리더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꼭 사람들의 눈에 띄는 리더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숨어 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연결하고 동역하는 조용하지만 열정을 가진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아주 탄탄하고 그 동력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안드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 제자 그룹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안드레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어서 끝까지 그리스도께 충성했습니다. 성경에 진짜 안드레라는 이름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12제자 이름 다 외울 것 같지만 다 못 외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이런 정도지.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나 나오잖아요. 응? 요한의 형님 야고보가 있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것은 많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안드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매우 결정적인 일들을 해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녁이 됐어요. 모인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됩니다. 큰일 났어요. 주변에 나가서 먹을 걸 살 수 있는 가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길에서 기진하게 되고 또 그만한 예산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찌할까 할 때 한 사람이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여성과 어린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 되는 거죠. 다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았어요. 이건 상식을 초월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공이 기록을 해요. 어떤 기적은 똑같은 기적이라도 요한복음에는 빠지기도 하고 공간복음에만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아주 특별한 기적은 사복음서가 기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제 예수님이 진짜 우리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구나 생각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안드레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걔는 먹고 싶지 않겠어요? 상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얘가 꽁꽁 숨겨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먹고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안드레가 가서 그 아이를 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설득이 돼서 내놓았을 수도 있고, 뺏어오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그걸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2만 명을 먹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안드레의 감추어진 역할,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도 빛났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낌없이 내놓은 소년의 헌신도 빛나요. 그렇죠. 우리는 늘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안드레,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드레의 역할이 있었기에 오병이어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안드레의 감추어진 수고와 역할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할 때,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역할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조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빛나고 칭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좀 안 좋고, 야, 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름이 드러나고 빛나고, 나는 뭔가 소소하게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힘이 빠지고 뭐 자책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역할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었기에 그 사람이 빛나게 된 것이고,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소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쩌면 이름이 드러난 그 소년보다도, 그 아름다운 소년의 헌신도 귀하잖아요. 그러나 이름 없이 그 역할을 감당했던 안드레를 더 크게 기억하실지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어쩌면 드러난 사람들은 이미 칭찬받고 박수받고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계산법이 달라요. 드러나지 않은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시는 것은 그대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라지지만 교회의 전승, 트라디시옹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나 이런 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의 역사의 여러 문서에 나오는 안드레의 행적이 있어요. 그 전생에 의하면 이 안드레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그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굉장히 조용한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 별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조용히 나라를 건너서 튀르키예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지역의 총독 에게아스가
안드레를 잡아서 로마 신들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하면서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구구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원래 우리가 말이 많으면 거기에 임팩트도 없고 진리도 없는 법이에요. 누가 이렇게 둘이 만나서 무슨 회담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저요, 되게. 아주 마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딱 할 말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더 이상 주고받을 말이 없어요. 배교할 것도 없고 절할 것도 없고 요구할 것도 없고. 그 결과 그는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당한 십자가형은 보통 십자가는 장방형, 길고 짧은 거, 이게 라틴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런 형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같이 취할 수 없다. 나를 다른 모양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그들이 X자형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거꾸로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그래가지고 매로 많이 맞았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손발을 묶어 거꾸로 매달아 놔서 몇 시간이면, 못 박히면 몇 시간이면 죽을 수 있는데 3일 동안이나 거기서 고통을 당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의 형도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안드레, 형은 외향적이지만 안드레는 조용하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그의 삶을 장렬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매달려 죽은 십자가를 우리는 안드레 십자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안드레 십자가, 세인트 앤드류스 십자가.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저 십자가만 늘 우리가 익숙해요. 우리가 서방교회의 전통, 로만 캐톨릭에서 우리가 개혁교회가 나와가지고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그릭 오르토독스 처치의 십자가입니다. 저것은 동방정교회.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달라요. 동방교회는 그릭 십자가고, 라틴,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이니까 라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그노는 말타, 멜리데 섬에 그 요한 기사단이 그쪽으로,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이제 오면서 거기에 정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십자가가 저거예요. 그래서 저걸 말타 십자가라고 하는데, 우리 프랑스 위그노들이 저 십자가에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장식을 더 해가지고 개신교 위그노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게 세인트 앤드루스, 성 안드레 십자가입니다. 성 안드레 십자가. 저게 뭔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왜 십자가가 저렇게 뉘어져 있냐 그래가지고 저거 이단이다 그렇게 하면 되게 무식한 거예요. 저건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제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는 이 세인트 앤드루스 십자가를 가지고 국기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이는 것은
스코틀랜드 국기입니다. 저걸 성 안드레 십자가로 만든 국기예요. 그냥 뭐 하얀색 그어놓은 게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이 성 안드레, 이 사람은 조용했지만 열정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으로 지금도 조용하지만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는 화려한 말이나 큰 업적이 아니라 조용한 열정과 변함없는 충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사람입니다. 누구나 베드로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안드레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스펙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용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 숨은 곳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삶,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안드레처럼 조용한 그러나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